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감사의 화목제는 정해진 화목제물에 더해져서 각종 유교병과 유교병으로 드리고, 또 화목제물에 남은 고기는 그날에 다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은 구별하며 거룩하게 다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또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을 화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화목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또 서원이나 또 자원의 뜻으로도 드릴 수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이 화목제의 정신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예물은요, 다른 제사보다 풍성하게 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 등 화목제물에 더해서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를 드리며 유교병까지 함께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래서 다양한 것으로 또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는 두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화목제물은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 그래서 감사는 아낌없는 예물로 표현합니다. 물론 마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하지만은 물질로서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드려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이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우리가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면은 매주마다 이렇게 감사헌금 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감사헌금은 무슨 규칙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드리기보다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특별히 여러분이 월급을 탈 때 보면은 헌금을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헌금을 안 드리시는 분도 있는데, 이번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감사헌금은 11조에 또 11조에 또 11조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또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이 있으면 여러분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참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그냥 무지로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적어서,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선행 감사라고 그러죠. 그런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삶은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서원이나 혹은 자원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서원의 화목 제물, 여러분 서원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서원의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원의 화목제물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드리는데 남은 것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예배드린 사람과 그 이웃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화목제물을 안의 고기는 그날에 모두 먹어야 하지만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튿날까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이고, 또 응답도 또 기쁨도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고, 또 뭐 아픔은 나눌수록 뭐 반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되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주에 뭐 떡을 해온다든지, 어느 교회에서는 뭐 점심 식사비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꽃꽂이 비용을 뭐 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 여러분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 응답의 기쁨과 자원하는 즐거움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간증을 할 수도 있겠죠. 간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앞에 나와서 간증하기가 힘들면 글로 써서 간증을 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또 본문과 연결해서 간증을 표현하는 그런 일도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해진 일이 있습니까? 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삶은 내게 주신 은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19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19절에서 27절 말씀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정해진 기간에 여러 사람과 나눠 먹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임의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갖다가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부정한 물건과 접촉한 사람은 같이 먹을 수 없고요, 또 부정한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그냥 아무나 갖다가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도 거룩한즉 거룩한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와 기름은 먹지 말고 남김없이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되 임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만은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생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또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알고 사용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화목제물로 드리는 삶은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할렐루야,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드린 제사라고 하는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큐티인 간증입니다. 늦게까지 결혼을 못해 곤고하던 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양육을 다 마치고 예배도 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지인의 소개로 한 형제를 만나게 되니 내가 순종을 잘해서 축복을 받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 보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그동안 유흥업소를 다니며 음란 중독에 빠진 것과 각종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 문득 결혼 전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중독이 있는지 묻자 남편은 중독이 없는 게 중독이라 대답을 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저는 그 일을
일부러 잊고 넘어갔습니다. 그 생각이 나자 공동체에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혼을 결정한 것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내 열심으로 상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증거를 찾으며 남편과 싸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관계만 악화되고 내 힘으로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공동체에 제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정한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18절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20절에서 21절, 25절, 27절 라고 했는데요. 저는 겉으로는 순종을 잘하기에 제가 부정한 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내가 남편보다 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자 하루하루 말씀을 의지해 남편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가 회복을 의미하듯이 그렇게 제 죄가 깨달아지니 주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저희 부부가 함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만의 제사를 드리며 고단한 인생을 살 뻔했는데 늘 회복의 말씀과 함께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적용: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잔소리하는 대신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이혼 위기로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제 간증과 함께 신앙사적을 선물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 감사를 늘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감사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내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